없는 것이다. 그것, 부처님의 가르침 그것만인 것, 그런 뜻입니다. 내가 거기다 정리해놨습니다. 후대의 장로들이 불교의 진리에 대해서 해석한 내용이다. 이게 아비달마다. 그런데 자기들이 해석한 내용이 부처님의 설법보다 뛰어나다는 자신감이 있으니까 그걸 글로 남겨놨지. 자기가 정리한 내용이 부처님의 설법보다도 애매하면 그걸 왜 책으로 썼겠어요. 그 아비달마는 그런 점에서 중요한 거다. 그런 얘기고요. 이 엘리트 승려들이 늘 이제 다른 사람을 또 이제 가르쳐야 되잖아요. 대중들한테 이제 불교를 가르쳐야 되잖아요. 부처님 뭘 설법하셨다고 가르쳐야 되잖아요. 가르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부처님의 설법 내용들을 종합해서 거기에서 주요 개념어를 찾아내고 그 개념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들을 붙여놓은 것, 해석이 가해진 것들, 그런 것들을 갖다가 아비달마라고 해요. 제가 이 다음에 이 강의 그 텍스트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내가 오늘 시간으로 마치고 다음에 이제 함께 이제 아비달마에 관한 다음에 함께. 이 아비달마라고 하니까 또 이제 내가 또 이제 또 거기에 또 갇히는 꼴이 되고 마는데, 이 아비달마라고 하는 말은 부처님 열반하시고 난 후에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법에 관한 논쟁이 일어나는 모든 것은 다 아비달마. 무슨 말인지 알죠? 한용운 스님이 한 거, 그것도 부처님 법에 관한 해석이잖아. 에? 그러니까 그것도 아비달마. 백영송 스님이 한 거, 그것도 아비달마예요. 성철 스님이 백일법문 했던 거, 그것도 아비달마예요. 원효가 한 거, 그것도 아비달마예요. 법에 관한 논쟁, 해석이니까. 보조가 한 거, 중국에 모든 게 다 아비달마예요. 근데 내가 이 강의가 마치고 나서 다음에 할 것이 아비달마라고 하는 말은 딱 이 시기에 당시의 장로들이 법에 관해서 어떻게 논의했었는지 그것을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것으로 강의를 이어갈 생각입니다. 거기에 이제 투파불교 문헌들, 거기에 내가 이제 두 가지 예를 들어 놨습니다. 4페이지에. 피어리드 마크 밑에서도 두 번째 있는 것, 거기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아비달마 문헌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상자부 계통의 문헌이 있고, 하나는 대중부 계통의 문헌이 있어요. 그건 내가 이제 나중에 계속해서 할 말이니까, 나중에 이제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겁니다. 상자부 계통의 아비달마 문헌은 빨리어 계통의 문헌입니다. 빨리어 계통. 빨리어 계통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설법을 하실 때 일반 대중이 알아들을 수 있는 평상적인 언어로 설법을 하셨다고 그래요. 부처님이 무슨 언어를 썼는지 모릅니다. 한국말로 설법을 했는지 인도말로 설법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부처님의 설법 내용에 사용하셨던 그 언어의 가장 근사치 언어를 가지고 불교를 논의하고 불교를 이해하고 했던 것들은 상자부 계통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상자부 계통에서는 빨리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자부 계통에서 하고 있는 이 빨리어 계통의 아비달마 문헌들, 그 문헌들의 연원을 이렇게 쭉 쫓아서 올라가서 보면 부처님께서 사용하셨던 그 언어, 그 근사치의 것에 도달할 수 있다고들 믿습니다. 그게 마가다 언어라고 사람들은 이해합니다. 마가다국이냐, 마가다국. 부처님께서 활동하셨던 그 지역이 마가다국입니다. 마가다국. 옛날에 무슨 신라국 하듯이
마가다국이에요. 마가다국 언어. 마가다국 언어 중에서도 마가다국의 일반 보편인이 사용했던 언어. 그걸 갖다가 지금 그 언어가 빨리어로 이렇게 자리 잡았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부처님께서 사용하셨던 살아생전에서 얘기하셨던 마가다국의 일반 평민들의 언어, 그 언어로 설법하였던 그 전통을 계속 이어서 법에 관한 논의를 풍부하게 해나간 어떤 전통의 아비달마가 하나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상자부계통의 아비달마라고 그럽니다. 다음에 하나는 대중부계통의 아비달마가 있습니다. 대중부의 아비달마는 산스크리트 계통의 아비달마가 아니고, 대중부의 아비달마는 빨리어 계통의 그 아비달마가 아니고, 이 대중부의 아비달마는 산스크리트의 아비달마입니다. 산스크리트 어는 굉장히 빨리어에 비해서 훨씬 더 언어가 정교합니다. 언어가 훨씬 더 어휘도 풍부합니다. 따라서 산스크리트어는 일반 평민들이 하기에는 어려운 말입니다. 제가 독일 그 친구들하고 독일을 내가 가갖고 한 3주 내가 이렇게 여행을 한 적이 있는데, 독일 사람들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전에 내가 그 독일어 공부를 조금 해본 적이 있는데, 야, 독일어 그거 정말 어렵던데, 그게 말이, 독일 사람들은 말하면서 이렇게 말이 정확하게 되나? 한국말도 이게 과거, 현재, 미래가 있잖아요. 또 그 다음에 능동, 수동이 있지요. 네? 또 어미 활용이, 어조사 활용이 형용사부터 동사부터 다 있지 않습니까? 한국어도 이게 복잡한 언어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그냥 이렇게 쓰니까 그렇지. 근데 누가 이렇게 말하는 거 이렇게 딱 들어보면 한국말 하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해하니까 그냥 넘어가지만, 실제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이렇게 들어보면 말이 정확하게 이렇게 구사되고 있는 경우가 드물어요. 그죠? 그런데 독일 사람한테 물어봤어. 독일 사람들은 그 말을 실제 그렇게 정확하게 그렇게 하냐고. 그러니까 어떨 때는 아나운서들도 말을 엉터리로 한대요. 아나운서들도.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나운서들은 정확하게 하잖아요. 소양면 대응리 사람들 한국말 하고 살기는 하지만 문법에 맞는 한국말 하는 사람 몇이 안 될 거예요. 우리 지금 송광사에 뭐 이렇게 살고 있지만 한국말 제대로 하는 사람, 말하고 사는 사람 있을까요? 우선 나를 포함해서? 그 쉽지 않잖아요. 무슨 얘기하냐면, 산스크리트어는 일반 대중이 일상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언어가 아닙니다. 라틴어와 똑같습니다. 이게 과거, 현재, 미래가 있고, 이게 격이 전화기 내 건가? 나눠 봤는데 나는 그 라틴어는 일반인이 할 수 있는 언어가 아니에요. 우리 여기 윤행자 그 저기 독일에 살 때 그 독일말 어렵죠? 네, 어렵습니다. 일반인들이 이게 일상생활에서 독일어를 정확하게 구사한다는 게 어려워요. 우리 저기 그 외관에 그 진신부님이라고 있어요. 그 베네딕트 수도원에, 그게 베네딕트 수도원의 아빠스도 하고 지금 이제 다 은퇴한 분인데, 평화봉사단으로 1960년에 와가지고 지금까지 한국에서 놀러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몇 년 살았어요. 지금 한 50년 넘게 살았어요. 자기가 그 독일에 가가지고 자기 누나도 수녀님이고 자기 형도 신부고 막 그래요. 이렇게 자기가 독일말을 하면 웃는데 말이 하도 엉터리여가지고 어? 말이 잘 안 된대. 분명히 한국말보다는 독일말이 더 쉽대 자기는.
한국말보다는 독일말이 쉽대. 50년 이상 한국에 살아서 독일말이 쉽다는 거예요. 그게 모국어니까. 근데 자기가 독일말을 하면 자기 그 가족들이 다 웃는데 하도 엉터리 독일말을 하니까. 응? 그게 말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독일어보다는 산스크리트가 훨씬 어려운 말입니다. 훨씬. 저도 이 산스크리트 공부를 3년 했어요. 3년. 3년 했는데 그 굉장히 정교한 언어예요. 정교한 언어. 대단히 정교한 언어. 그런데 상자부 말고 대중부 계통의 승려들이, 장로들이 남긴 일체 아비달마 문헌들은 전부 산스크리트로 써졌습니다. 이거 아이러니에요. 왜 그랬나? 내가 나중에 이제 그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이제 강의하면서 계속 할 겁니다. 문제 얘기도 할 거고 또 이제 대안도 내가 얘기할 거고 그런데 우선 이렇게 이제 문제 제기 정도 한다면 보세요. 상자부는 보수적인 교단입니다. 상자부는 부처님의 전통에 충실한 전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언어 이런 거를 사용했다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그렇죠? 일반 평민이 사용하는 언어로 불교를 했다는 거 이해되잖아요. 그러면 대중부 승려들이 불교 이해를 새롭게 하고 새로운 불교 운동을 하면서 내건 기치가 뭐냐면 부처님은 대중들하고 같이 이렇게 대중들에게 설법을 하고 대중들로 하여금 불교적으로 살으라고 불교를 했는데 지금 우리들 교단을 보면 너무 부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거기에 너무 이렇게 그걸 이렇게 연구해 가고 규명해 가고 이런 데 너무 집중해 있다. 현재 실제 생활에 지금 현재 삶의 현장에서 살고 있는 대중들의 삶이 어떤가를 살펴야 되는데 우리는 그거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대중부 운동에서 대중운동으로 불교를 끄집고 나간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대중부에서는 아이러니하게 언어를 텍스트를 전부 대중들의 언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산스크리트어로 굉장히 학자적인 언어로 저술들을 남겼단 말이죠. 참 그건 아이러니. 그거는 이제 인도 철학사하고 같이 맞물려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내가 더 여러분들에게 해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제 그 두 번째 피어레드 마크 해놓고 써놓은 얘기 가운데요. 따라서 현재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부처님의 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중에 아주 일부가 부처님의 친설일 것으로 이해되고 그 나머지 대부분들은 후대의 찬술이다. 상자부 계통의 장로들의 찬술도 있고 대중부 승려들의 찬술인 경우도 있다. 특히 우리가 이제 북방 전통이니까 북방불교 전통이니까 북방불교는 대중부 전통을 이은 전통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경전들 이런 경전들 대부분이 아니라 정말 한두 개 정도 예외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전부 다 이거는 후대의 찬술입니다. 후대의 찬술. 내가 후대의 찬술이라니까 그럼 후대의 찬술 그걸 왜 그러면 이게 정통성이 없는 거 아니야 이게 근거가 없이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부처님 설법도 아닌 걸 가면 우리는 부처님 설법이라고 알고 있었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요. 그건 전부 아비달마 전통에서 그거는 그 나름의 그 절대적인 그 중요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거기 대중부 지도자 마하데바 그 글을 거기에다가 내가 인용을 해놨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보살한테 계속을 읽고서 마하데바는 제자들에게 보살을 할 때 원천과 사부의 중등의 제자들이 설한 것이라도
그러니까 이게 부처님의 설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부처님의 제자의 누구의 설법이라고 했다더라도 또 전혀 상관없는 어떤 뭐 다른 무슨 천인 하늘 사람이라는 거죠. 천인이라는 게 하늘 사람의 설법이라고 하더라도 그 얘기를 듣고 아 이거는 부처님 얘기하고 같다. 부처님 얘기하고 이게 맥이 같다. 그런 것은 경이라고 인정을 해줘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비달마게토 부처님이 열반하고 하시고 난 후에 장로들이 애써서 이렇게 살피고 검토하고 분석하고 해서 법을 구명해 간 것들 그런 저술들은 경이랑 같다 이 말이에요. 경이랑. 그래 마하데바는 제자들한테 너희들도 그거 하지 마가 아니라 너희들도 그걸 저술할 수만 있으면 많이 저술해라.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죠? 네. 여러분들도 이제 전부 경을 하나씩 쓰고 죽어야 돼요. 죽기 전에. 네. 에? 네. 그 송광사 누구 경 이렇게 다 써요. 에? 네. 죽기 전에 아이 내가 이렇게 내가 평생을 이렇게 살면서 보니까 정말 불교적으로 사는 불교적 인간으로서 이런 정도의 정신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면은 좋은 보살이다. 그 내용을 하나 써놓고 죽으라. 그리고 그렇게 살고, 네. 네? 네. 마하데바 여기 있잖아. 자유로이 저술하도록 해라. 자유로이. 부처님의 정신에 합당하게끔 자유로이 저술하라고 해요. 그러면 그게 다 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한 것이든 천인이 말한 것이든 어떤 거에도 다 경이 되는 거예요. 경. 아비달마 전통에서. 다시 얘기를 아까 거기로 잠깐만 좀 돌아가겠습니다. 상자부 계통에서는 분명히 아비달마라고 했어요. 부처님의 설법 내용을 전해받은 자기 윗대 장로, 그 장로들이 논의하고 있던 아비달마에 관한 저술, 그런 것들을 면밀히 이렇게 검토하면서 자기가 저술을 하나 남기면 분명히 그거는 아비달마라고 그랬어요. 아비달마. 상자부 계통에서. 대중부 계통에서는 아비달마라는 말을 안 써. 그냥 경 그러는 경. 네? 유마경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부 지금 어떤 그물에 빠져 있냐. 아, 유마경은 부처님이 설한 경이다. 이렇게 알고 있어. 근데 유마경은 부처님이 설한 경이 아니야. 부처님 설한 경이 아니야. 어떤 경인가? 대중부 계통에 있는 장로들이 부처님 후대 대중부 계통에 있는 장로들이 부처님의 설법 내용을 그 윗대 장로들로부터 이렇게 전해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가 살고 있던 시대에 어떻게 하면 부처님의 그 법을 가장 적극적으로 구현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해서 합의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유마경. 그런 바이샬리의 지역에 살고 있던 당시의 장로들이 편집해 놓은 그 경은 그 당시의 그 불교적 그 대법 아비달마야. 근데 그걸 아비달마라고 안 하고 그걸 갖다 그냥 유마경 그래. 유마경. 그게 유마경. 내일부터 내가 8일간 금강경을 강의할 건데 금강경도 마찬가지. 금강경도 부처님이 설법은 부처님께서 한때 무슨 사이국 기수국 고도곤에서 무슨 뭐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 어디 그 사이국 기수국 고도곤이면 그가 기원정사가 있는 데인데 거기 계실 때 부처님이 그 설법을 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신다 이 말이야.
나도 어려서 어른들한테 배울 때 다 그렇게 배웠어. 그런데 지금은 지금도 다 그렇게 가르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는 그게 아니에요. 부처님 열반하시고 난 후 한 200년 후에 금강경이라고 하는 경전을 편집했어. 대중부계통의 일단의 장로들이 편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는 아비달마라 하지 않고 그걸 금강 반야바라밀 경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금강경은 뭐예요? 금강경. 그것도 아비달마야. 아비달마라는 말만 안 붙였지 그것도 아비달마야. 후대에 부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하면 부처님의 법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그 법을 자기 삶 속에 적극적으로 구현할 수 있나? 그에 대한 대안을 그렇게 정리한 거예요. 그에 대한 얘기가 대승불교 문헌의 편집이라고 하는 점에 내가 그 정리를 해 놨어요. 대승불교 문헌, 부파불교 문헌, 그런 겁니다. 제가 여태까지 얘기했던 것입니다. 대승불교에는 많은 경들이 있어요. 지금 여기 그 6페이지 한번 넘어가 볼까요? 반야경. 우리 저기 그 해인사의 팔만대장경은 팔만대장경인데 경전이 무슨 경부터 쭉 있을 거 아니에요. 첫 시작 경전이 반야경으로 시작해요. 근데 이 반야경이라고 하는 그 경 속에는 이걸 이제 대품 반야경이라고 그러는데 이 경전 속에는 짤막짤막한 반야경이 한 270가지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반야심경도 이 반야경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금강 반야바라밀경도 이 반야경에 들어가는 거예요. 문수 반야경도 거기에 들어가는 거고 팔천송 반야경도 거기에 들어가는 거고 다 들어가는 거예요. 반야경. 또 그 밑에 나온 거 화엄경. 화엄경도 똑같은 대중부교통의 아비달마. 정토경, 정토삼부경이 있죠. 그거 전부 후대에 만들어진 경입니다. 묘법연화경, 유식에 관한 경전들, 열애장경, 그 다음에 밀교에 무슨 태장계 만다라, 금강계 만다라, 뭐 이런 것들 전부가 다 대중부계통의 후대 아비달마 문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다시 앞으로 넘어갑시다. 대승불교에는요, 독립된 경전들이 너무 많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경전들, 경전 아는 건 뭐 있어? 화엄경, 그것도 부처님 열반하시고 난 후 한 500년 후에 편집된 경전이에요. 그 옆에는, 도달님, 경전 아는 건 뭔 경전 있어? 화엄경에. 화엄경 얘기했고, 그 다음에는 금강경은 부처님 열반하시고 200년 후에 편집된 경전. 묘법연화경 400년 후, 거기는 반야심경도 220년 후, 거기는 몰라? 거기는 반야심경 한 220년 후에 편집된 것이고, 거기는 반야경 한 200년 후, 거기는 대반열반경 두 개가 있어요. 부처님의 그 열반의 모습을 담아놓고 있는 열반경이 하나가 있고, 이 열반 당시의 모습을 이렇게 사실 그대로 기록해 놓은 열반경이 하나가 있어요. 이거는 근본경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본경전. 이거는 그러니까 대반열반경이라고 그러면 안 되고, 대반열반경을 해야 돼요. 대반열반경. 근데, 하나는 부처님의 그 열반 당시의 모습을 생생하게 기록해 놓은 대반열반경이 하나 있고,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부처님 열반하시고 난 후 약 한 550년 후에 대승경전으로 후대 사람들이 다시 편집해 놓은
대반열반경이 또 하나 있어요. 그 두 가지가 있어요. 거기는 승만경 그 대표적인 열애장경이에요. 후대 부처님 열반하시고 나는 400년 후에 편집됩니다. 또 그 옆에는 능엄경이요. 능엄경은 인도에서 그건 언제 편집됐는지도 몰라요. 생각나는 게. 능엄경은 그 굉장히 중요한 경전인데 그걸 굉장히 후대에 편집된 경전이라고만 지금 알고 있고 능엄경은요 부처님이 활동하신 데는 이 겐지스강 그 어간이잖아요. 중류지역 마가다국 중심이라 이 말이요. 근데 이 능엄경은 엉터감터하게 어디서 부처님이 설법을 했다고 나오냐면은 스리랑카에서 부처님이 설법했다고 나와. 부처님께서 스리랑카 갔을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요? 없지요? 없어. 네, 없지요. 거기까지 걸어서 가실 수가 없지요. 부처님이 스리랑카라고 하는 땅의 존재를 알았을까요? 지금 네팔에서 스리랑카까지 오면 인도 북부에서 남부 끝으로 가는 것인데 그게. 배 타고도 가야 되고. 네. 근데 그 능엄경은 부처님께서 스리랑카에서 설하셨다고 하는 경전이에요. 그게는. 아무튼 그거는 뭐 또 언제 내가 얘기 한번 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옆에는 부모원중경이요. 부모원중경 그것은 뭐 거의 중국 찬술이에요. 인도에서 그런 언어를 구사하면서 찬술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건 중국 찬술이 맞을 거예요. 그게 중국 찬술이라고 해서 그게 의미 없는 것은 아닌 거예요. 아비달마니까. 그것도 우리 저 보사. 스타니파타를 읽다가요. 지금 금강경으로. 수타니파타는 그거는 부처님의 친설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수타니파타. 내가 여러분들한테 그 늘 얘기하는 게 수타니파타하고 이 중론하고 이런 거는 손에 꼭 놓지 말고 있어라 하는 그 불교 법화경? 법화경 오늘 나와. 묘법연화경 나와. 그것도 부처님 열반하시고 나서 법화경이 최초의 편집이 한 150년이에요. 서기 150년. 그 이전에 문헌으로 기록된 것이 한 150년이에요. 서기 한 150년. 그 전통이 편집이 된 것은 그보다 더 앞섰다고 봐요. 그 내용으로 봐서. 어떤 사람은 부처님 열반하시고 나서 한 450년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한 600년 후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아함경. 네? 아함경. 아함경은 근본경전이라니까. 아함경은 근본경전. 아함경은 그 근본불교 시대의 내용들을 담아보고 있는 것이 아함경이에요. 그 옆에는 또 금강경 얘기했지 200년. 또 등각이. 능가경은 그것도 대중부계통의 후대 편집이에요. 그것도 한 400년 후 편집이에요. 네. 불과 금강경. 저는 그 미타삼보경 중에요. 미타경이 아미타경이 가장 먼저. 아미타경은 정토경이거든요. 정토삼부경이야. 예, 그럼 그것도 아무리 빠르다 해도 한 400년 후에. 그 미륵삼보경은 같아요. 같아요. 네. 여기는 천수경. 천수경은 그거는 뭐 그거는 경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네. 그거는 그 관은 예문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해놓은 많은 그 관은 예찬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모아놓은 겁니다.